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4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안일한 삶에 빠져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일에 동안 기도함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었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꿈꾸듯이 복음 통일을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눠진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하 감옥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을 믿는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총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 받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벽에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니 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세일의 기도의 주제 영상 함께 보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간 세상,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속성은 상실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테러와 전쟁, 불의와 다툼, 거짓과 불평등이 자리 잡은 세상,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심 같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회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를 넘어 온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린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제가 기도의 용사로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부러진 막대기가 하나로 이어지듯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강도를 만난 이에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었듯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상처를 치료하는 돕는 이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일의 평화 기도회의 20일째 오목천 교회가 릴레이로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릴레이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치가 있습니다. 물은 흐를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가지만 막히면 막히지 않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앞에 큰 바위가 가로놓여 있으면 흐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구석에 어떤 틈이 있으면 틈 있는 곳으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인생이 잃는 것을 통해서 찾는 것이 있게 됩니다. 물이 막히면 흐르는 곳으로 나아가듯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물에도 그런 이치가 있고 인생도 그런 이치가 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릴 때에 받아들이지를 않고 반대에 직면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악하게 대적을 하면 받아들이는 곳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이치도 똑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송사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는 주일마다 강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바울의 꿈은 로마였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고 또 가이사 황제 앞에 자기의 옳고 그름에 대한 송사를 위해서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로마에 왔지만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가지고 그 바울 앞에 몰려오게 되는데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새방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으로서 가이사 앞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오게 되지만 그가 죄수의 취급은 받아도 엄격한 규제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바깥에 내놓고 자유가 주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증언할 때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관습을 배척한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사실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서 증거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성경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지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은 유대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소망이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의 증거를 믿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 25절을 가서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이 옳도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될 건지 안 믿어야 될 건지 그 안에서 서로 옥신각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옳도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를 하게 되니까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그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를 하니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결국은 영적인 이치도 장애물이 생기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거부를 하면 받아들이는 곳으로 물이 나아가듯, 인생이 나아가듯,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지게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엄밀히 말해서 평양을 가리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북한 땅을 2007년에 방문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을 때 그 땅이 100년이 돼서 과연 들은 대로, 소문대로 교회는 사라진 그런 땅인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께서 100년이 지난 그 북한을 그대로 둘 것인가? 그래 100년 후에 평양 대부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평양 땅을 가보니까 진짜 교회는 없더라고요. 물론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는 있지만 없더라고요. 그러면 남한이 잘 믿었습니까? 북한이 잘 믿었습니까? 사실은 남한은 잘 못 믿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황해도 연백만 하더라도 그 연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주체사상이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은 북쪽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북한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 믿더라 이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다 뺏기게 될 줄 알았으면은 바치거나 신앙생활 할 걸,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남쪽 나라에 내려와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을 남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네. 주일은 빼먹는 게 아니네. 아니, 물질의 11조도 드리네. 남한의 교회는 11조 할 줄도 몰랐어요. 북한의 사람들이 일시에 뺏기는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뺏길 바에는 드리거나 살 걸, 바치거나 살 걸. 그래서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흥황하기 시작을 하고, 정말로 북한은 캄캄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북한을 저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이치인데요.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죠?
로마서는요,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마침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기가 나서라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온 족속인데 말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 족속인데 말이요. 우리는 예수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세계 구원이 완성될 때에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방인은 그것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뜻밖의 이방인들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다. 라는 것처럼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남한의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그 축복의 물줄기가 맥히니까 우리에게로 들어왔다.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북한에게도 문이 열려지고 북한도 구원되는, 마침내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가 땅끝이 되어져서 세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리석게도 보일지 모르지만, 계란을 가지고 바위돌을 때리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형제들인 북한을 위한 기도가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 남한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오목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히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물에 이치듯이 우리 남한의 복음이 만개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제는 그 복음의 물줄기가 북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을 작정하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침마다 목회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화한국과 우리가 발을 맞춰서 21째 리레이로 기도 당번이 되어 정말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북한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억류된 사람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문빗장이 크게 닫혀져 있는 그 땅이 새막대기가 부러지고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일의 평화기도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교회 성도님들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화한국 대표로 섬기고 있는 허문영이라고 합니다. 제16회를 맞이한 올해 세일의 평화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이념, 계층, 지역, 세대, 심지어 성별로 갈라져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2007년부터 저희 평화한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지금까지 꾸준히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간혹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기도의 열매로 제1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진행했던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기도하여 다음과 같은 열매들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2017년 당시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억류된 분들이 9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지난 6년 동안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열매로 한 청년과 4분의 선교사님이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분의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지난 2019년과 올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성 미팅을 통해서 한국 국적 3분의 선교사님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을 송환하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밖에 2019년부터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평화연합 예배를 철원과 양구에서 드렸고 올해는 고성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작년부터 7대 교단 대표 목사님들께서 연합해서 140여 년 전 한반도의 복음이 심겨진 은혜를 기억하고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비전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기초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리 민족과 열방에 확장하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음에도 복음 통일로 하나 된 통일 대한민국을, 통일 한반도를 위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능으로,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 한 달에 한 번, 혹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동역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세일의 평화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님, 지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를 일으켜 주사 마음이 어두워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며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진리를 타협함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를 넘어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한반도를 넘어 세상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오니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분단된 이 나라를, 그리고 북한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핵무기 없는, 전쟁 없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돕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주민을 마음으로 품는 한국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에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버지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 6.27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제는 나아가 하나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흥이 있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아버지 학자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안 된다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아버지 불쌍한 북한을 걱정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안락하고 비단에 있어서 똑같은 생활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으키시오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는 대로 아버지 따라 나가며 아버지 주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아버지 나라가 하나 되고 아버지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성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모든 것을 아버지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을 위해 우리가 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된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시사 성령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어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주님이 될 수 있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또래 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여전히 선한대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선한대로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으키시고 가장 선한대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아버지 뜻을 강구하며 아버지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강구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며 나가는 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일어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성령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기억하고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하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얻어